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8절까지 더 이상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논증하고 19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앞선 구절에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논증했던 저자는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임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먼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려는 구약의 제사가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1절에서 언급했던 효과 없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 달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을 짓밟고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한 번의 제사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죄가 해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짓밟고 영원히 죄에 대해 승리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며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그날 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형식을 강조하던 구약의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과 연합되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죄가 완전히 깨어지고 거룩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의 제사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을 말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자는 앞선 구절에서 논증한 대로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자들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며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한 번의 제사에 속해 거룩하다함을 얻게 되면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간결하고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떤 요소들보다 우월함에 대해 논증했다면 10장 19절부터는 앞선 내용에 근거하여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19절부터 25절에서 특히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기림을 밝히며 성도는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 때에는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휘장이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던 것이었습니다. 휘장 너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의 참 성소에 누구든 들어갈 길이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도전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렸다는 뜻으로 16절에서 말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혈의 은혜로 새 언약이 심겨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다함을 받은 모습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에서 말하는 약속하신 이는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믿는 도리의 원어는 호몰로기아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고백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최초로 고백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고백할 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핍박 속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한 이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더욱 모여 함께할 것을 권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요소들보다 우월함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을 권면하며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 속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려는 히브리서 저자의 중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유대교를 선택할 법한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구약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